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청지기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말. 모든 것의 끝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관 그리고 세계관은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은 둥글다, 돌고 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했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위해서 주어지더라.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에 들어갑니다.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을 쭉쭉 빼죠. 그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겁니다. 호리 장구처럼 되죠. 이렇게 호리병처럼 돼서, 그래가지고 딱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그 조그만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주 일정하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렇죠? 처음 안 봤어요? 다 아시잖아. 아니,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견디려면 나는 아주 뜨거운 것이 아주 상극인 사람이라 결국은 난 중간에 나와버리는데, 하여튼 한 15분 내지 20분 그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어차피 그게 끝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거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게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말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래시계는 이미 뒤집혔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모래시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날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날에 주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생애를 마감짓든지 주님이 내 생애를 마감짓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끝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좋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견디는 건 쉽지 않다고. 그때는 대환란이 시작돼서 진짜 어려운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 모래시계가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겁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다시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빈 라덴이라는 사람 잡기 위해서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빈라덴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고 거기 가서 이제 십몇 년 동안을 하여튼 탈레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전쟁을 해도 끝이 안 나는 전쟁이에요. 굴이 얼마나 깊고 많은지 거기 숨어버리면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굴이 많지요. 이스라엘에도 굴이 많아요. 아들람 굴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 양치기 목동이 양 한 마리가 굴 속에 들어가니까 찾아 들어갔다가 모피 성경 단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그냥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 성경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굴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굴 속에 숨으면 사울이 잡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겁니다. 그 몇십 킬로까지 간다니까. 미로처럼 또 일로 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손을 떼게 되죠. 끝이 없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의 그 몸부림이 비행기 겉에까지 올라가서 날개까지 올라가서 막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그냥 그들의 모습이 참 처절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탈레반이 불과 며칠 만에 그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여성의 인권도 존중하고 우리가 샤리아 법대로 통치하지 않고 옛날처럼 하지 않고 좀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여성의 인권도 존중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그거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 얘기를 발표한 지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몸뚱이에다 폭탄을 품고 그 카불 공항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30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 넘게 중상자 내지 경상자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억하심장이 있다고 자기도 죽으면서 수백 명을 죽입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교리는 코란을 지켜야 돼 구원받는 거예요. 코란을 지키다가 코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지옥 갈지 몰라. 근데 가장 확실하게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에 참석해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구원은 확실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코란이라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경전에 천국에 가서 90명의 아리따운 여자들하고 산다. 그래서 21세기에 그걸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루 막 5번씩 메카 쪽을 해서 절을 해도 구원을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을지 모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은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구원. 아리따운 90명의 여자들과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회유교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산주의, 이슬람 이런 쪽과 사단이 배후에 있는 쪽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또 복음을 진리의 횃불을 들은 그런 사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도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는 지옥에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에 누가 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를 만든 놈하고 마호메트 종교를 만든 놈이 그 속에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칼 막스 때문에, 그 다음에 마호메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쏟고 얼마나 억울한 생명들이 죽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로 내가 그 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이단 사설이 많고 종교가 많은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이 그냥 진짜 쏙 소스라칠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기독교인 됐고 내가 문명한 나라 사람들, 선진한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문명한 그런 진리와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 됐다. 이거 정말 축복인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만물이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세월 기도하며 살자. 신앙적으로 정신 놓지 말고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전하서나 사납게나 주님과 무시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는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봅니다.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이 옵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 자식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서 사는 거지. 그런데 기도해두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걸 보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기역자 하나 빼면 기도교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 세상에 안 빠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짝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 생활하면. 기도 생활이 없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어느 순간 자꾸 내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은 늘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일이 더 바빠진 거예요. 업무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바빠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하던 사람이 50%를 더 늘려서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바빠서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지. 한가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바빠서 이제 요새는 기도 시간이 없다. 근데 바쁠수록 더 기도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사람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능력, 우리 실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간섭해 주셔야 우리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입니다. 8절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외울 수 있는 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 중직자 좀 됐으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맞지? 네, 외워봐요. 그런즉부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한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내가 방송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부부가 딸 하나를 낳고 살아요. 근데 건강했던 남편이 무슨 사고로 약간 바보 비슷하게 됐어. 뇌를 다쳐가지고. 그 이제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애들같이 됐어. 정신이 애들같이 됐는데 그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 부인도 그 남편을 여보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그걸 보고 있는 딸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그래.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소원이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서로 입에 넣어준이라고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 자기 부인 우리 말. 이야 진짜 아름답다.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구나. 남편이 성질이나 부려서 막 그래 보세요. 부인이 짜증이나 내서 막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해서 해보십시오. 인생 살만 나겠나. 근데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주는 마음을 이 세 식구가 있는데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이 생활 속에 그렇게 막 절절히 넘치는 거예요. 우리 부인, 막 우리 남편.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딸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래서 천국이 저 집이 있구나. 돈 있다고 천국 아니고 부부가 싸워서 고 막 가정이 막 애들 막 속썩여서 그러면 돈 배웠다고 그 집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일 때 행복. 서로 우애해주는 마음, 선물을 덮어주는 마음,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 서로 우애해주는 마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띄우세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된 큰 계명이요. 그 다음에 더 쓰지는 않지만 다 아시죠? 애웁시다. 둘째는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래. 그게 성경 핵심 메시지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디베랴 바닷가에서 6명의 제자들을 새벽에 모닥불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먹이시면서 뭐라 하죠?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했다.
너희 죄를 내 대신에 갚아주었다.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너희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가슴 뭉클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김철중이를 위해서 칼보리 사는 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짝지어주신 아내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허리에서 태어나게 한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정으로 막 묶어주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천국이래요. 천국을 마스카리타가 설치되어 있고 수백 평 수천 명짜리 저택에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헌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먼저 사랑하라.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그때가 사랑할게요. 노예요. 먼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 저 사람이 나 배신했어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싫어요. 그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듯 우리도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먼저 대접하래요. 그 다음 절 9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설교 제목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대접하며 살려면 원망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나는 대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내 대접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대접에 대한 그런 배려도 없고 그 대접에 대한 반응이 내게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봉사하며 살래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청지기적으로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식구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 가든지 밑에 들어가서 위에 사람들을 섬기며 아래 사람도 섬기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냐? 먼저 남을 대접해라. 할렐루야.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너 먼저 대접해.
대접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겠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헌장입니다. 헌장. 우리 생활의 지표예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대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대요.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이것은 첫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먼저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봉사일에 동참시키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맡기신대요. 직분을 주신 목적조차도 봉사하며 살라고 맡겼대요.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습을 해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며 살라. 두 번째, 사랑하며 살라. 세 번째, 대접하며 살라. 네 번째, 봉사하며 살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이름이 네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 설교하면 두 마디 알아듣는 우리 교인들의 실력을 믿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